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주제 말씀은 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제가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사건인데 아주 유명한 얘기죠. 이것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이단들이 많이 발생해요. 자, 1번 읽습니다. 시작. 뱀의 유혹. 뱀의 유혹.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습니다. 간교한 뱀. 간교가 뭐예요? 간사하고 교활하다. 히브리어로는 아룸이라는 단어 있고요. 영어로는 크래프티, 그 다음에 컨닝. 시험 볼 때 너 컨닝하지 마 그러잖아. 컨닝. 컨닝이 간사한 간사. 간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도 안 했으면서 높은 점수를 따려고 하니까 간교한 거죠. 컨닝. 그래서 뱀이 간사하다 그랬습니다. 간교. 자,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어, 그죠? 이 뱀이 실체 동물일까? 아니면 상징일까? 뱀이 실체 파충류 동물일까요? 아니면 상징이나 비유일까요? 저도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실체냐, 상징이냐, 비유냐. 이단들은 다 비유라 그러고 일반 교회에서도 많이 그냥 비유와 상징으로 풀긴 풀어요. 근데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이 이것이 사람들은 그걸 이스라엘의 신화, 창조 신화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군 신화, 이렇게 바벨론 신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을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입니다. 역사. 자, 뱀을 실제 동물로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겠어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게 들짐승이라고 딱 써놨잖아.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걸 따르게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들짐승은 그냥 들짐승으로 봐야지 이것을 비유로 봐가지고 짐승은 사람이니까 사람 중에 뭐 이렇게 자꾸 해석하려고 하면 어지러워져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4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지금 뱀이 배로 다니고 있잖아요. 그 뱀이 흙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저주받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축을 사람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런 식으로 막 해석하려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권위 있고 합법적인 해석은 일단은 문자 그대로 읽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합법적이고 최고 권위 있는 해석 방법이 뭐라고요? 문자대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대로 읽으라 그 말은 비유도 문자로 읽고 예언도 문자로 읽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시는 시대로 읽고 비유는 비유로 읽고 역사는 역사대로 읽고 그 문장 그 자체 그 가치 그대로 읽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도 문자로 읽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비유는 비유로 읽고 역사는 역사로 읽고 이게 문자대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장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 그대로 읽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실체로 봐야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실체 인물이기 때문에 뱀도 생명나무도 실체 팩트로 봐야 돼요. 아담 하와가 실체 인물이라는 것은 아담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이렇게 쭉 자식을 낳아서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상징이나 비유로 했으면 이렇게 자식을 못 낳잖아요. 자식을 낳고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실체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뱀도 생명나무도 실체로 역사로 봐야 됩니다. 아담 하와는 실체고 나머지는 비유, 나머지는 실체고 아담 하와는 비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비유면 다 비유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래서 아담 하와가 실체 인물이기 때문에 뱀도 생명나무도 실체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뱀을 상징이나 비유로 보게 하는 구절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지 않냐. 봐봐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큰 용이 쫓긴 옛뱀. 그러니까 옛뱀이니까 창세기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꿰였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이 뱀은 실체가 아니고 그냥 마귀인데 뱀이라고 부른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뱀은 실제 뱀이 아니라 마귀다. 마귀인데 마귀는 징그러운 놈이니까 뱀도 징그러우니까 뱀이라고 이렇게 한 것이니까 뱀은 원래 마귀 자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성경 구절로 볼 때. 자, 그런데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마귀라고 했어요.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되 너 12를 택하지 않았냐. 12이 누구죠? 12 제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다? 마귀다 그랬잖아.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다고? 마귀. 이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보고 그냥 마귀라고 했잖아요. 사람인데 마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뱀인데 마귀라고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도구로 쓰여졌기 때문에. 왜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할 수 있느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것은 스스로 생각이 아니었던 거죠. 자기는 자기 생각인 줄 알았겠지만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어떻게 했다고? 넣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마귀의 도구가 돼서 한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 마귀 따로 있고 가룟 유다 따로 있죠. 그래서 마귀가 뱀을 도구로 써서 아담 하와를 미혹했기 때문에 뱀이 마귀고 마귀가 뱀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뱀은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러면 우리도 이와 같이 마귀의 도구로 쓰여질 수가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뱀이 마귀의 도구로 쓰였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라 불렀다 한 것이죠. 그러면 이 성경의 그 해석이 혼란스럽지 않고 이해가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뱀들이 아니죠. 근데 뱀이라 했잖아요. 왜냐하면 사탄의 도구가 돼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뱀은 사탄을 부르는 호칭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탄의 이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탄의 이름. 계시록 9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그 이름을 아볼룬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마귀의 왕이 사탄도 있고 또 아바돈도 또 있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요.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론. 내내 같은 사람인데 같은 사탄인데 그렇게 불렀어요. 이 뜻은 파괴자란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파괴자. 이 하나님 역사를 파괴하니까. 그런 이름도 있어요. 아바돈, 그 다음에 아볼론. 이게 파괴자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대적자란 뜻도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이렇게 배회하잖아요. 먹을 것이 없나 하고. 사자가 이렇게 배회합니다. 회복배에서 제일 현찮은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돌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렇게 동물의 왕국 보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사자가 다 엎드려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현찮은 거, 처진 거, 맷돌이 이런 것은 딱 물지 않습니까? 사자가 그런 식이에요. 제일 현찮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 우리 항상 의식해야 돼요. 사자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세상 임금이라고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사탄을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총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임시 방편으로 허용했어. 허용. 사탄에게. 그 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자로 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을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래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잖아 지금. 좋은 집, 좋은 차, 돈 이렇게 막 살지 않습니까? 그 풍조에 따라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왔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스타일과 좀 달라야 돼요. 삶의 스타일이 얼마나 의를 행하고 얼마나 인격적이고 거룩한 삶을 사는가, 이런 데 가치를 두면 살아야 되는데 세상 풍조에 휩쓸려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원수란 말도 있어요. 원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주인이 곡식을 뿌리고 갔더니 그 다음에 가보니까 가라지가 잔뜩 났어. 주인님, 분명 우리가 알고 뿌리지 않았나요? 근데 이렇게 가라지가 많이 났네요.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예, 원수가 바로 사탄이에요. 좋은 말씀을 전했는데도 이와 같이 사탄적인 요소가 발생해요.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원수가 사탄이라는 뜻이죠. 바알세불이라고도 했습니다. 바알세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가지고 병자를 일으켰습니다. 병자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런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하는데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 잘못한 거죠. 귀신의 왕을 바알세불이라고 했고요. 또 벨리알이란 말도 있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지,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 것은 안 맞다.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근데요, 그것은 100배나 힘들어요. 되게 그러거든요. 남자가 여자랑 결혼하려고, 나랑 결혼하려면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지, 믿고 말고 약속하거든요. 결혼 딱 하나 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내가 좋냐, 니네 교회 목사가 좋냐, 다. 아이고, 그리고 조금만 부인이 서운하게 하면 나 교회 안 가. 그거 갖고 큰 약점면을 잡은 것 마냥 교회 가지고 협박을 해요. 그러니까 그 한두 번이지 못 살아. 쉽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혼하는 사람들 보면 대개가 종교 문제로 많이 이혼하더라고요. 하나는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산으로 가자 하니 의견이 자꾸 부딪히면 자꾸 싫어지는 거예요. 접시도 부딪히면 깨지잖아요. 깨진 접시는 똥값이에요. 사람도 자꾸 부딪히면 그 사람은 별로 좋게 안 봐요. 나쁜 년이라고 해버리고 나쁜 놈이라고 해버리고 그냥. 부딪혀서 깨지면 그렇습니다. 차도
세차하고 이렇게 자꾸 여기 받고 저기 받고 푹푹 들어가면 정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지 않아요? 정이 떨어져. 차는 사고 나면 정이 떨어지더라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몇 번 대판 싸우잖아요. 정이 떨어져 버려. 그래가지고 그분이 아니라 그 새끼를 해버리고요. 가치가 팍 폭락해 버려요. 고장난 차는 그렇습니다. 부딪힌다. 사람도 부딪히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문제로 신앙 문제로 부딪히다 보면 평가가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때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바로 사탄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다 보면 이런 단어들이 툭툭툭 튀어나오는데 이건 사탄이구나 이렇게 알아야죠. 바알세불을 했다, 벨리알을 하겠다, 사탄이라 했다, 뭐 마귀라 했다 헷갈리잖아요. 사탄이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 이런 말도 가능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아담 하와를 타락해서 영적으로 죽게 만들었잖아요. 결국 죽음을 갖고 오게 만들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좋다고 볼 수 없어요. 정치인이 됐건 누가 됐건 거짓말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것 빼놓고 다 좋아. 그게 나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그것만 안 하면 좋은 사람인데 그게 왜 나쁜 사람이라니까. 거짓 알겠죠? 거짓말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돈 준다고 안 주고 그 거짓말 했죠. 사기꾼이 별거 있나요? 안 준다고 안 주면 사기꾼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말하고 실체가 틀리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사탄과 귀신은 어떤 관계인가? 그럼 귀신은 뭐냐? 또 교회 다니면 귀신아 물러가란 말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탄은 왕이고요. 귀신은 쫄개들이에요. 아직 알겠죠? 정리가 됐죠 이제? 사탄은 뭐 왕이고 귀신은 졸개들이에요. 사탄은 천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하나님 자리를 탐보다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천사가 사탄이 됐나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성경책에. 그러나 견주어 볼 때 두로 왕에 대해서 그다음에 바벨론 왕에 대해서 말한 게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쫓겨났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천사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하다가 쫓겨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쫓겨났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망한 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놈이 사탄이었습니다.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그 반역에 가담한 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사들이 귀신이 되는 거죠. 유다서 1장 6절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지위를 지켜야 돼요. 경호처는 경호원은 경호를 해야 돼요. 그죠? 자기 지위를 지켜야 돼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여져야 돼요. 천사들은. 근데 반역하는 데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소를 떠난 거죠. 떠나서 그 사람들은 그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둡니다. 일단 흑암에 가뒀다가 나중에 불구덩이에 던져져요. 그래서 이 귀신들은 사탄의 졸개들이다. 이 귀신들이 병을 일으키고 이렇게 가정에서 가정 싸움도 일으키고 별짓을 다 해요. 이 귀신들이. 간교함은 사탄 종들의 특징입니다. 사탄이 간교할 뿐만 아니라 사탄이 쓰는 종들도 간교해요. 잠언에 보니까 그때 기생, 창녀, 음녀를
음녀를 뭐라고 했냐면 간교한 여인이라고 했어요. 간교한. 이 기생이나 꽃뱀 이런 애들 얼마나 간교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 말에 홀리면 안 돼요. 꿀이 떨어져 이렇게 꿀이 떨어져 나오고, 꿀이 떨어 여봉 자기 영 그러면 꿀이 떨어지는데 자기 본만 누나는 그렇지 않아요. 본 누나는 땡땡거리고 그렇게 뻣뻣할 수가 없어요. 도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뭘 자꾸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우리 부인도 늘 가르쳐 준다고 나는 이거 해라 나를 늘 A 취급해요. 내가 찍소리 보다가 마이크 잡고 설교하는 거지. 제일 무서워. 본부인은 그런데 내가 술집을 안 가봤는데 뻔해요. 뻔해. 간교하게 이게 그지없어요. 간을 빼준다니까. 그냥 빽빽빽빽 돈다니까. 강아지가 주인 돌듯이 그냥. 진짜 부인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가 진짜지 그 간과하면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알겠죠? 범죄를 일으키길래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암논이 지난주도 설교했는데 자기 배다른 여동생을 짝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상사병 걸렸네. 그러니까 요나답이라는 놈이 간사한 놈이거든. 꾀를 가르쳐줘요. 이 꾀가 좋은 건데 나쁘게 쓰면 간교거든요. 동물들도 꾀가 기가 막혀요. 야, 초파리들도 꾀가 있어요. 내가 죽이려고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요, 눈치채고 도망가는 거 보세요. 파리도 모기도요. 이야, 꾀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야, 기가 막히게 꾀를 발휘를. 사람들도 이 꾀를 잘못 쓰면 간교가 돼요. 범죄를 저지를 때 이 사람들이 이 도둑도 사기도 강도도 다 꾀를 쓰거든요.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꾀를 써요. 아프면 아버지가 올 거 아니냐. 다윗 왕이거든요. 다윗 왕한테 오고들랑 그 다말이 여동생이었거든요. 그 다말에게 와서 직접 음식을 좀 이렇게 차려주라고 하세요. 그렇게 부탁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아들 죽게 생겼는데 그런 부탁 못 들어줍니까? 들어줬잖아. 그러니까 그 다말이 오니까 다른 사람들 다 나가라고 하고 음식 들고 들어오니까 그대로 강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꾀를 준단 말이에요. 꾀를. 그게 간교한 거죠.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압살롬은 누구냐면 다윗 왕의 아들인데 아버지를 반역해서 왕권을 찬탈하려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아들이. 그리고 아버지의 첩들, 궁녀들을 취해요. 그러니까 천하의 죽일 놈이죠. 압사할 놈이지, 진짜 압사해서 죽을 놈이 압살롬인데, 야, 이놈이 어떻게 왕이 되고 싶어 했냐면,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는 재판이 직접 왕한테 와서 신문고를 울리지 않습니까? 근데 왕을 만나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역만리 사람들이 억울합니다. 왕한테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와요. 왕을 만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그러니까 이 궁 입구에 다윗이 딱 있다가 누가 왕한테 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 내 친구여. 어디서 사느냐? 이름은 뭐냐? 네가 옳구나. 네 말이 맞아. 근데 네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네. 야, 내가 들어줬으면 좋으련만.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근데 참 나 힘이 없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요. 이것이 하루 이틀 사흘 나가다 보니까 민심이 다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 돌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릅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눈 떠보니까 전 국민의 지지율이 압살롬이 70%, 80%, 90% 막 올라가네. 다윗은 10%, 7%, 6%, 5% 떠.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죠. 도망가요. 이와 같이 이 압살롬이 그렇게 간교했습니다. 간교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니까.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네 이름 뭐냐? 네 말이 옳다만. 네 말이 옳으라. 누가 재판 붙었을 때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이 고맙잖아요. 네 말이 옳다. 근데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다. 내가 힘이 있으면 너를 도와주려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힘을 밀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훔쳤다고. 예, 바로 이 사람들이 제가 본데 바로 이단 교주들입니다. 이단 교주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요. 예수님 만나기 힘들잖아. 예수님 만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야, 성경을 100번 읽어도 기도를 첫날에도 응답이 없지?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성경 2000번 읽었어. 내가 예수님 만났어. 그러니까 나를 본 게 예수님 보는 거나 마찬가지요. 내가 득도한 사람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자꾸 그런 말을 들으면서 마음을 뺏겨버려요. 이단의 교리가 예수님으로 향했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는 그 프로그램이 이단들의 강의입니다. 그 강의를 듣다 보면 예수 믿던 사람들이 이단 교주로 마음을 뺏겨서 따르게 돼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고 이 사람들이 영적 압살로입니다. 설교를 들으면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잘 믿게 만드는 것이 설교지. 설교 듣고 강의 들으니까 예수님과 멀어지고 그 설교자를 더 좋아하고 설교자를 따라가게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압살롬이다 그 말입니다. 설교 듣고 진짜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이렇게 돼야지. 설교 끝나니까 저 사람이 예수구나. 저 사람을 믿어야겠구나. 이것은 가짜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들을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잘 믿어야 그게 설교지. 설교를 들을수록 예수님은 아니구만. 이제는 새로운 예수를 따라야 되겠구만. 그 시대는 예수, 이 시대는 우리 선생님.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적그리스도 이단 교주 사이비 마귀들이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제가 이단에 빠져봤던 사람이라 너무 잘 알겠어요. 그래서 이 간교하다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좀 길게 하는 거예요, 설교로. 내가 이 간교의 최첨단에서 내가 살아봤기 때문에. 간교. 말과 행동이 다르면 간교죠. 이단 교리는 간교한 거짓말입니다. 구원도 못하면서 구원한다 그러고 진리도 아니면서 창세 후 최고의 진리라고 그러고 결국 인간을 신격화하는 교리예요. 사람을 신격화해서 예수 대신 새로운 사람을 쫓게 만드는 거.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마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한 자가 될까 두렵다. 괜히 잘난 척 해가지고 성경에 더해봤자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하면 되지 뭘 자꾸 내가 플러스 알파에서 가르쳐주면 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그거 아닌데 뭐 어떡할 건데.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괜히 더해서 말해봤자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가 돼서 심판을 자초할 뿐이에요. 성경 뭐 이런 말을 써요. 성경에 어려운 것이 있다. 그러나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이 된다. 억지로 풀다가. 나는 억지로 푼다는 것이 억지로 푸는 건 줄 알았어요. 이게 뭐냐면 왜곡한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왜곡한다. A라는 뜻인데 B라고 가르치는 거. 이게 억지로 푸는 거예요.
괜히 억지로 풀어. 계시 받았다 하면서 예수님한테 배웠다 그러면서 다 이단의 교주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말이 넘어가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속된 일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로 천국이거든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 못 간다. 이것이요, 이 거짓말이, 이런 거짓말, 약 먹을 때 엄마 쓰지 안 써. 주사 안 맞으려고 하는데 안 아파. 이것도 거짓말이죠. 아픈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천국 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때 거짓말은 뭐냐?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에 예수님 부활 못했어. 영이 부활한 거야. 이런 식으로 다르게 말하는 거. 그게 거짓말이죠. 그게 거짓말이죠. 이와 같이 잘못된 교리, 잘못된 해석이 거짓말한 것입니다. 자, 사탄의 망언록. 내가 사탄의 어록이라고 하려다가 어록은 위인들의 말을 어록이라 한 것이지 사탄한테 어록이란 말을 붙이기가 뭐해서 망언록이라 했습니다. 김일성 어록도 있어요. 북한에는 김일성 어록. 김일성이 한 말을 쭉 적어놓은 거.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사탄이 하는 말을 쭉 뽑아보니까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으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딱 하나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지? 그게 선악나무 열매였거든요. 근데 사탄이 그걸 말하는 거 지금 봐봐요.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이 뭐예요? 다 먹게 하셨는데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딱 하나잖아요. 근데 먹지 말라고 하게 한 딱 하나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사탄의 작전이에요, 이게. 봐봐요. 부모가요, 자식에게 다 허락한다고요. 그죠? 다 허락해요, 안 해요? 웬만하면 다 한다고요. 근데 딱 하나, 안 하는 가끔 하나 있어. 너 오늘 빨리 오라고 한다든지, 뭐 하지 말라. 그러면 얘는 꼭 이렇게 말해. 우리 엄마는 맨날 나만 못하게 만들어. 다 허락했잖아요. 밥 많이 먹어라, 국 많이 먹어라, 반찬 많이 먹어라,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런 하나는 하지 말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일찍 오라고 한다든지, 너 왜 그러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갖고 우리 엄마는 꼭 이랬다 하면서 전부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이야, 이게 사탄 작전입니다. 하나님 다 먹으라 했는데 먹지 말라고 하나, 그거 하나를 딱 떠올리게 해서 나는 불행해, 죽어야 해, 이로 잡아야겠다고. 여러분들, 우리는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 흠잡기라는 거 있잖아요. 폴트 파인딩. 그냥 기가 막히게 현미경처럼 쪽지게처럼 그걸 짚어내가지고, 이야, 어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그런 것이 너무 많아요. 좋은 거, 긍정적인 것이 산더미 마르는데 그것은 하나 얘기하지 않고 약간의 흠한 거 물고 들어다가 이혼해버린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자기 마누라 취한 줄 알아요. 아셨어요? 자기 남편 취한 줄 알아요. 야, 사탄이 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좋은 것을 보면 약점이 가려지지만 약점만 보면 긁어부슴처럼 뻥 튀겨져요. 사탄의 작전이 그렇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못 먹게 한 딱 선악과만을 딱 생각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접근합니다. 두 번째,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You will not surely die.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과 꼭 반대되는 말을 한다. 무슨 말을 한다? 반대되는 말을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신지라. You will surely die.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데 나트가 들어갔네.
You will surely die. 이건 하나님 단어입니다. 근데 사탄은 뭐라고 해서 You will not surely die. not가 들어갔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사탄은 반드시 죽지 않는다. 딱 반대되는 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하는 게 사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어떻게 알 수 있어?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거. 그게 사탄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연히 갑자기 빵 터져가지고 우주가 발생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창조했다고 그랬는데 우연 발생해서 그게 사탄이죠. 하나님 흙으로 만들었다 했는데 뭐라고 그래? 단세포가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고 마침내 사람 됐다. 이게 사탄이죠. 성경에서는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는데 이단들은 부활 안 했다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불심판한다고 그러는데 이단들은 말씀 심판이라고 하면서 불심판을 부정해요. 이게 사탄이죠. 반대되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했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는데 부처도 이기고 마음의 두들기고 브라만도 이기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하나님이고 다 구원의 방식이다. 이게 성경과 반대되고 있잖아요. 기독교만 유일하냐? 배타적이다. 사람들이 싫어하죠. 좋은 거 타협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탄이 꼭 이렇게 사람을 위하는 척 하면서 들어오거든요. 성경에 뭐라고 히브리서 7장 24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러거든요.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지만 이 시대는 자기가 메시아다. 이걸 시대별 메시아론이라고 하거든. 시대마다 바뀐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영원히 계심으로 바뀌지 않는다. 갈리지 않는다. 대통령도 바뀌고 국무총리도 바뀌고 국회의원도 다 바뀌어요. 서울시장도 바뀌고 그러나 예수님은 안 바뀝니다. 안 바뀌다 딱 써놨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바뀐다 그러면서 내가 이 시대의 예수다라고 끌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당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알아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사람들은 그러죠. 자기가 행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도덕으로 자기를 구원한다 그래요. 이게 듣기는 좋아요. 듣기는 좋아요. 근데 자기를 구원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수렁에 빠진 사람이 못 나오듯이 수렁에 빠진 동물이 못 나오듯이 사람이 끄집어내야 나오더라고요. 마찬가지 우리는 죄의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나타나서 끄집어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율법은 행하지 않고 전혀 행하지 말라는 말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았으니까 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같이 되라고 그랬죠. 하나님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을 마태복음 4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온전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이거 보세요. 하나님처럼 되면 죽습니다. 여기서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죽었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닮으려는 것은 좋으나 자기가 하나님처럼 존재론적으로 되려고 하면 그것은 마귀가 되는 거예요. 몰몬교는요. 몰몬교는 하나님을 인간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하나님도 인간인데 인간이 하나님 됐다고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설교합니다. 그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그 뉴 에이지라든지 이런 운동도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내면과 잠재력을 극대화시켜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노력들 참 좋게 생각되지만 그것이 바로 반역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도덕적으로 닮는다는 것은 좋지만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보세요. 증산도 같은 데 보세요. 옥황상제라고 하잖아. 옥황상제. 옥황상제라고 그러고 그리고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있어요. 안상호 하나님이 안상호식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이런 거 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은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불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마귀가 됐다 그 말입니다. 천사장이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마귀가 되듯이 인간 교주들이 예수님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뭐가 된다? 마귀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를 재림 예수로 하거나 성령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하나님처럼 경배받으려고 하는 존재라는 걸 왜 할 수 있냐면 마태복음 4장 8절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그가 예수님이거든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 예수님을 끌고 가서 뭐라고 한다고요?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뭐라고 그래?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준다. 경배가 뭐예요? 배가 절배거든. 경배, 예배, 숭배. 내게 경배하면, 절하면, 내게 예배하면, 나를 신앙 고백하면, 나를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예수님한테 경배받으려고 그러잖아. 하나님과 같이 경배받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구나 알 수 있죠.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고 또 예수님께 와서도 그걸 요구하고 있고 오늘날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주님이라고 부르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이단 교주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나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은 사탄이다.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이기는 것이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를 못 믿게 하죠, 사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때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어찌 이긴 것인가?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세상은 사탄이거든요. 이미 예수 십자가로 사탄은 심판받았어요. 그래서 사탄은 졌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마귀를 이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뭘로 이긴다고요? 기록된 말씀. 사탄이 예수님께 그러죠. 내게 경배하면 다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주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으로 무찔렀어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무찔렀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죽어 했을 때 하와는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죽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데 하와가 말씀이 약했어요.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다고 그랬죠. 자, 눈이 밝아져.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게 된다 그랬거든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 수 있게 된다. 자,
눈이 밝아져 스스로 판단하게 된다.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사탄이에요. 선과 악은 뭐가 선과 악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아는 건데 스스로 판단해. 아, 이것은 안 좋아. 이것은 맞아.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죠. 스스로 판단하죠. 하나님 있어 없어? 없어.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다 스스로 판단하죠. 그게 악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판단하는 게 자기가 하나님이죠. 자기가 하나님이죠. 모든 것을 자기가 판단하잖아요. 그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소리요. 그러니까 그게 교만이고 그게 마귀다 그 말입니다. 눈이 밝아져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게 됐잖아요. 선악을 따먹으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거, 그게 타락한 하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 비행기 조종사가요, 비행기가 공중에서 막 돌잖아요. 빙빙빙 도는데 위인지 아래인지 몰라요. 이 조종사가 딱 절대적 의지하는 게 뭐냐면 위에 있는 계기판을 봐야 돼요. 계기판이 위아래를 가리킨다고요. 내 생각에 거기가 위 같아. 그랬다간 땅으로 쳐박혀 죽어요. 내 판단에 의지하면 안 돼요. 계기판을 딱 봐야 돼요. 무조건 계기판을 믿어야 돼요. 이게 비행기가 막 도니까 이게 여러분도 이게 코끼리 가지고 몇 번 돌아보세요. 이러고 일어나 보세요. 돌잖아요. 자기 판단 의지하면 넘어진다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에 딱 의지해야 된다 그 말. 사탄을 대적하라. 대적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대적하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도 높이시리라. 우리가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생명나무, 선악나무. 생명나무, 선악나무. 이단들이 생명나무를 특정한 사람으로 해석해요. 자기가 생명나무라고 그래요. 그럼 선악나무는 일반 교회 목사님의 말씀. 일반 교회 가서 설교 들으면 죽어. 이렇게 설교하면 되겠어요? 생명나무는 자기고 선악나무는 뭐 이렇게 그리고 여자고 선악과는 여자 성기고 그럼 선악과 따먹었다는 것은 성관계했다. 이렇게 풀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통일교나 JMS는 이렇게 풀어요, 성경을. 그래서 선악과 따먹어서 타락했다. 그래서 성교 문란으로 세상이 문란하겠다. 그래서 성교하면 안 돼. 이렇게 그래야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교리를 끌고 나가요. 그런데 생명나무, 선악나무는 그런 아담이나 하와나 그런 사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봐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도 있더라. 그랬죠?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혼자 사는 걸 좋지 않냐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미 선악나무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와를 줘요. 그러니까 하와가 있기 전에 생명나무, 선악나무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아담이 아니고 선악나무는 하와가 아니에요. 나무는 나무, 사람은 사람 다른 거죠. 제 말 이해하고 있습니까? 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추방될 때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에덴 동산 중앙에 그냥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아담이고 선악나무가 하와라면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 생명나무, 선악나무도 사라졌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추방됐어도 나무는 그냥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그냥 생명나무죠. 천국에 가보면 생명수 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강 좌우에.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나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생명나무는 뭘까요? 누가 꼭 질문해요. 생명나무 뭘까요? 뭐예요? 생명나무. 내가 금방 가르쳐줬잖아. 생명나무는 뭐라고요? 생명나무. 선악나무는 선악나무. 그럼 선악과는 뭘까요?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다는데. 선악과는 뭘까요? 선악과. 여자 성기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일반 교회 목사 설교 이렇게 풀면 안 되고요. 그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냥 에덴 동산에는 그런 나무가 있었어요.
왜 먹지 말라고 했냐?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구분이 필요했어요. 창세기 39장 9절 보면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요셉이 애굽 나라에 팔려갔는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었는데 일을 잘하니까 마이다스의 손처럼 요셉이 하는 대로 다 잘 됐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모든 것을 다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보디발 장군 집이었는데 보디발 장군 아내가 있어서 아내가 외로웠던가 봐요. 이 요셉을 유혹했어요. 주인 마나님이 노예 청년을 짝사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군이 외출할 때마다 남편은 출타 중 하면서 유혹하네. 한두 번도 아니고. 그날은 옷 잡고 매달리니까 요셉 어떻게 했어요? 이걸 벗어버리고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소리 질러가지고 저 새끼가 들어와서 소리 질렀더니 도망갔다. 옷이 증거다. 이래버렸네. 꼼짝없이 잡힌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냐 이런 말이에요.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어. 금한 것은 딱 하나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아내였습니다. 주인이 모든 걸 다 허락했어요. 근데 딱 금한 거 하나 뭐죠? 자기 아내. 왜 그럴까요? 자기 마누라니까. 아무리 종이 노예가 유능해도 마누라까지는 공유하는 게 아니죠. 왜? 나는 주인이고 너는 그래봤자 종이요. 이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바닷물이 아무리 있어도 바닷물 한계가 있어요. 희한하죠? 하나님 한계를 정하셨거든요. 아담 하에게 다 허락했지만 이거는 안 돼. 왜? 나는 하나님이고 넌 피조물이니까. 이 한계는 필요했었던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무조건 다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뭘까요? 그럼 나에게 선악과는 뭘까요? 나에게서 생명나무 적용해 봅시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생명과를 먹으면 명상하는데 이걸 안 먹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요. 믿고 영생하고 천국 가라는데 왜 안 믿냐고요. 믿고 지옥 가라고 하면 안 믿어도 되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영생하지 않는데 왜 안 믿냐고. 생명과를 안 먹는 거예요. 그럼 선악과는 뭘까요? 선악과는 뭘까요? 이것을 먹으면 안 되죠. 이것은 뭐 다른 복음 먹으면 안 되죠. 다른 복음은 다른 예수를 믿으면 안 되죠. 우상 숭배하면 안 되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런 것들은 내게 선악과 같이 치명적입니다. 근데 먹지 말라는 것은 먹고 먹으라는 것은 안 먹었듯이 똑같습니다. 지금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있잖아요. 기도해놓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에이멘, 우먼으로 기도하고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게 뭡니까? 예수 이름 하나님 불러놓고 하나님을 대놓고 모독하고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세상에 창세기 3장 15절에 봐봐요.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여러분 남자가 애기 낳아요? 여자가 애기 낳아요? 여자가 애기 낳았죠? 틀렸어요. 성경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남자가 낳는 거예요. 남자가 낳고 여자가 배양했다가 내놓는 거지. 누가 낳는다고요? 남자가 낳는 거라니까. 남자가 낳는 거예요. 근데 여자 후손이랬거든요. 왜냐? 예수님은 남자 없이 태어났거든. 성경이 기가 막히게 정교하게 써놨어요. 갈라디아서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다. 왜냐하면 남자 없이 태어났거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단수입니다. 단수. 예수님에게서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수님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3장부터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것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원시적인 방법으로 써놨어요.
하나님이 계신 한꺼번에 다 보여주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대구원 계획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고, 이 사람들이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부끄러움을 느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입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왜냐면 무화과로 해입으니까 금방 드러나잖아요. 수치가. 안 돼. 이리 와. 가죽 스커트를 입히신 거야. 이게 뭐겠어요? 무화과 나무는 내 죄를 내 행위로 가리려고 하는 자기의 의입니다. 내 행실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안 되는 거죠. 가죽옷을 입혔죠. 가죽옷은 짐승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어서 예수님의 의로 우리 죄를 해결하고 구원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죽옷.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한 것을 할 건가를 원시적인 방법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예수 얘기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결국 여자의 후손은 예수 모셨고 뱀의 후손으로 가룟 유다가 나타났죠. 그래서 머리가 깨지고 죽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부활해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것은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믿는 사람, 또 뱀의 후손은 안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해가지고 구원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은 오늘날 기독교가 됐고 뱀의 후손은 타종교가 됐고, 그래서 결국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고,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형 선고 집행이 뭐냐면 사형 선고를 내리잖아요. 근데 그 바로 죽이지 않아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사탄이 머리가 깨져가지고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따가 이제 재림 때 이제 결국 사탄이 불과 유황불에 던져져요. 사탄의 운명은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아무리 바라게봤자 지옥 갈 존재예요. 예, 마침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여 사탄의 종으로 삼으려고 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 믿는 것이고 사탄을 대적하는 삶이라고 했죠. 절대 사탄의 가면설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 이긴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날 사탄의 압제에서 죽어간 영혼들에게 이 귀한 복음 전에서 구원해내는 저와 제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3장의 기록은 다만 옛날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과 계시의 말씀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담 하와의 타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유혹에 빠져 사탄의 종로로 살지 말고 말씀 붙잡고 살아나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